성경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한 말이고, 모형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성숙한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서 5장 4절에서부터 오랫동안 침묵해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술람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고,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라고 부릅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나의 사랑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my darling 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와 연인과 자녀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를 향해서 늘 my darling,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그렇게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첫째,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디르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디르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아름다운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곳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것은 디르사가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칭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같이 곱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이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게 참으로 사랑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하시는 너무나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같이 곱다라는 말도 술람미 여인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임재를 오랫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 대해 한결같이 상사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실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다른 지식이나 학력, 이런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신자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들의 지식, 학력,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참으로 역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디르로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칭찬을 합니다. 옛날에는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깃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이제 승전하고 돌아올 때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아주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술람미 여인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대처럼 당당하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치른 전쟁은 영적 전쟁, 마음 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영적 지도자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그 마음의 전쟁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킴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마음의 전쟁에서 잘 승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술람미 여인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먼저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나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압도한다, 나를 정복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그 영어 성경에 보면 overwhelm이라는 압도한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눈은 참으로 비둘기의 눈처럼 순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의 눈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압도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나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눈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의 눈을 통해서 참으로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하고 행복하셔서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관어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직 그분의 신부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만 정복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고,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별들과 산들과 바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압도하거나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신부에 의해서는 정복을 당하시고 정말 압도를 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 대해 한결같은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의 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압도당하시고 정복당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시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너의 눈을 보니 내가 압도당했다. 내가 정복당했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4장 1절 그 하반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길르앗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넓은 산지였고 그곳에는 푸른 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풀을 먹고 사는 염소는 털이 기름지고 윤기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윤기나고 아름다운 그런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것을 솔로몬 왕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 머리털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나시린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그들의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머리털은 신자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헌신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말 얄팍하고 가벼운 헌신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철저한 그런 헌신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은 너무나 흐뭇해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털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능력 있고 영향이 있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가서 4장 2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4장 2절을 제가 읽으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는 말은 술람미 여인의 이가 하얗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은 술람미 여인의 아래 위와 위의 이가 정말 가지런하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잘 균형 잡힌 이임을 솔로몬 왕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는 고기를 씹을 수 있고 고기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고기를 씹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이가 있다는 것은 모형론적으로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까지 어려운 말씀까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어린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말씀 가운데도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나 계시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깊은
단단한 음식까지, 그 말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의 모형론적 의미는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이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참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쌍태를 가졌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쌍태는 지혜의 균형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옛 진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세, 균형 있는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잘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영적인 젖만 먹는 그런 어린 신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새로운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옛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는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가서 4장 3절 중반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석류를 반으로 자르면 그 석류의 색깔이 정말 붉고 아름답습니다. 솔로몬 왕은 너울 속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술람미 여인의 뺨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 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울 속의 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잘 조절이 된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얼굴이 너무나 뻔뻔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이거는 마음과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감사한 일에 감사함을 느끼고 거룩하게 분노할 일에는 분노를 느끼는 성령님에 의해서 잘 조정된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술람미 여인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잘 조정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예수님께 석류처럼 달콤한 기쁨을 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과거에는 왕의 궁정에 많은 왕비와 후궁과 첩들이,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기록할 때는 그 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 말년에는 더 많은 아내를 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궁에는 왕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궁이 있었습니다.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비보다는 좀 덜 존귀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왕족에 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시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궁정에 있었지만 왕족이 아니었고 단지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왕궁에는 여러 등급의, 다른 등급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궁정은 모형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궁정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왕궁에 등급이 다른 왕비, 후궁, 시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다른 여러 가지 등급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들, 24장로들, 청사들, 다양한 그런 영광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고 예수님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둘기라고 부른 이유는 술람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충성스러운 그런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내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을 교훈해 줍니다. 물론 우리 신자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궁정에 수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있었지만 솔로몬 왕의 마음에는 술람미 여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솔로몬 왕을 사랑했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정말 서로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통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형론적으로 솔로몬 왕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귀한 신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술람미 여인인데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어머니는 늘 모형론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 신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의 자연적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머니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는 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의 어머니, 교회의 외딸이고 그 낳은 자, 교회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런 신자는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여기서 여자들은 예루살렘의 여자들, 평범한 신자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자를 보고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도 그를 칭찬하게 됨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부는 예수님과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려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이런 성도들의 눈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압도당하시고 정말 정복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